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 가정, 가문, 운명과 저주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축복해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선교 제자로 선 겁니다. 그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이 담기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 역사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나라 조선 이 말기 이 조선 말기에 어 그 이제 일본으로 이제 참사관으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이제 이렇게 대사 안에 이렇게 그 속한 그러한 인제 직원으로 일본을 이렇게 간 겁니다.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이제 먼저 이제 믿음을 가진 이제 그 이제 기독교인 기독교인을 만난 거죠. 그래 기독교인 이제 그 집에 액자를 이제 액자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제 성도들 가정에 보면은 인제 액자를 그 성구로 걸어 놓은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제 팔복이 걸려 있는 팔복. 그래서 마태복음 5 장에 이제 팔복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복이 있나니 이제 이 복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감동을 받는데 무엇에 감동을 받느냐. 어떤 분은요. 뭐 호랑이 그림 뭐 그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것에 감동을 받는다고요.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 하나님 말씀 그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팔복을 써 놨는데 그것이 감동을 받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이 감동을 받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 이제 인제 그 집 주인이 이제 그 한문 성경 인제 그 마가복음 한문 성경을 우리가 인제 지금 인제 보면 우리 성경을 갖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신구약 성경 이렇게 우리가 인제 보고 이러는데 그때는 인제 우리 한글 성경도 없어요, 한글 그래 가지고 한문 성경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본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지요. 그래 이제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고 교회 이제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한국 땅에 이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 한국 땅에 증거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렇게 미국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인제 선교 편지에 그 글이 실렸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만 선교 이렇게 이야기해도 감동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 분도 있잖아요. 이 미국 그 교회가 인제 선교에 대한 그 편지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인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인제 자원하는 24살 된 청년 24살 된 청년을 이렇게 파송을 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해 가지고 이제 일본에 온 거죠. 이 일본에 와서 이 편지를 보낸 이수정 씨를 만난 겁니다. 이 만나서 거기에 인제 만나서 인제 이수정 씨를 통해서
이제 한글을 이렇게 배우고 한글을 그 이제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자음 모음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단어들 이렇게 배우고 이제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수정 씨는 성경을 에,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한문 성경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 그 몇 개월 있는 사이에 인제 고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성경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인제 들고 한국 땅에 들어온 겁니다. 한국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한국말도 못하지요. 그래 인제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게 인제 그냥 뭐 인사하고 그러면서 인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 2년 동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그 걸음 속에서 뭐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인제 해 왔지만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전도해 처음으로 한 사람을 데리고 한 사람 인제 데리고 예배를 한국 사람 데리고 처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어 1884 년, 85 년, 86년 돼서 처음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믿음의 그 역사 그 배경이 우리 한국 땅의 그 전도의 그러한 발판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 그러한 이제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이 선교 제자 할 때에 여기 선교 제자로서 이 선교 제자의 비전. 그래서 이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에 대한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그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그 저들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며 저들이 인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들 그러한 배경 속에 이제 이 복음이 안디옥에 저들이 마가다락방 그 현장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핍박 속에서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 와 가지고 안디옥에서 그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서 믿음의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저들이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인 것입니다. 예, 선교를 위해서 예,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렇게 그 주시는 감동이죠.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그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이렇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파송을 한 거예요. 선교하는 일꾼으로 파송을 이렇게 할 때에 이들이 파송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그 걸음을 통해서 아시아에 가고 또 아시아의 복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그래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로마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이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근세사 우리 현대에 와서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역사들을 보세요. 말씀의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그 어디에서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로 해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영국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미국으로 그 말씀이 미국에서
또 이 아시아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 그 한국 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이제 중앙아시아, 그래 그 아시아로 중앙아시아로, 그러면서 그 이제 어 이스라엘로 이렇게 인제 말씀의 어떤 흐름의 그 역사들이 이렇게 전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그 역사 속에 인도하시는 중요한 그 인도입니다. 그래서 선교 제자로서 우리의 마음과의 생각, 마음과 생각이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교회가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헌금할 때에 한 과부의 헌금을 두 렙돈 드린, 그래서 그 시대의 최소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없던 그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가장 많은 것을 이렇게 이제 헌금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감동을 받고 그렇게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복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금 이제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그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재앙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래서 모든 왕으로부터 종까지,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죄수까지, 첫 번째 장자의 모든 장자, 그리고 그 가축, 집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번째 것이 다 죽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어디에서요? 유월절을 지킨, 그래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렇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고, 그러면서 저들이 구원받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홍해 앞에 이른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러면 자,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체험했어요. 심지어 죽음의 재앙 속에서도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봤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홍해 앞까지 이르렀다고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죠. 뒤에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온단 말입니다. 병거들이 쫓아오고 할 때에, 이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저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우리 돌아가자. 이걸,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대표되는 사람들, 그래 그 백성들 다 같이 그렇게 인제 원망하고 이제 불신앙으로 이렇게 말한다고요. 불신하고. 이 마음과 생각이, 이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선포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담대하게 이제 모세가 그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도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그 늘 이제 육신적인 것으로 자기는 자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막 낙심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이제 그러더니 한나가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잡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서 나실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고 그 언약 붙잡고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담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그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역사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욥기 3장 25절에 그 욥이 탄식한 것처럼 그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구나. 이 욥이 탄식한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과 그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놀라운 그 축복에 대한 이 바른 믿음.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어둠이 잡히면은 두려움 가운데 잡히면은 형벌이 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잡히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 뭔가 우리가 지금 질병이 있다. 그 질병 가운데 잡히지 말란 말입니다.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기근도 오고 그리고 그 막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또 그 재앙이 오기도 하고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이르기도 하고 이러한 그 사건도 생기고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우리 마음과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이 걸음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고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우리 인생을 지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 심령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속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현장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현장 속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요한 3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요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잖아요. 편지를 할 때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영혼,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우리 영혼에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렇지 않냐면은 무엇이 자리 잡냐면은 다른 영, 다른 영.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고 율법을 다 알고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고 대단하잖아요. 대단한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다른 영의 세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세계가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삶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래서 뭐 성도 쌓고 노래도 발전시키고 기계도 발전시키고 다 하지만 다 했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쫓아서 그 후손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국은 어떤 세계를, 그래서 삶의 세계에서 육신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은 무엇에 잡히느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네피림.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하늘에 떨어진 다른 영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이 일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땅을 놔두셔야 될 이유가 없어질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삶의 셈.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이 어둠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당대의 그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 역사 속에서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은 일꾼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잡은 일꾼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선교의 꿈을 꾼 일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그래서 요셉이 그 시대 속에 선교의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이 생각 속에 이 하나님 주신 그 선교 제자의 비전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선교 제자가 가져야 될 그 걸음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우리 삶의 삶 속에서 어떤 과정도 있고 그 싸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형제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럼 그 보면은 우리가
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이 그래요. 삶의 자체가. 그래 이제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이 모습들을 봐도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요셉만 봐도요. 요셉이 형 에사하고 막 태어나면서부터 싸우잖아요. 형 에사하고 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운다고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 싸워요. 그러다가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갖다가 그 이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이제 팥죽을 가지고 사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돼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그 이제 이 야곱이 도망을 하다가 이제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잖아요. 지쳐 가지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그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셨다고요. 야곱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 언약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본인에게 하나님의 그 주신 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 야곱이 깨어서 그 돌을 세워놓고 한 말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 전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냥 돌멩이 하나잖아요. 돌멩이 하나인데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백한 이유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일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신 이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서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 그래서 그 돌 할 때에 그 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돌 위에 그 예수님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바로 이 반석인 겁니다. 믿음이 스테판, 이 반석.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이라고 해요. 언약의 약속이고,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이렇게 가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비전을 갖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 하나님 비전을 품은 겁니다. 이 비전을 품고 그래 기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주신 꿈이 없어졌잖아요. 그 언약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회복합니까? 이 언약을 모세가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그래서 희생제물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대로 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저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짓겠다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하는. 그래서 이 성전, 왜 성전을 세우느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온 백성이 예배하겠다는 것은 선교의 역사예요, 선교. 그래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 속의 그 흐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바울 사도에게 사도행 9장 15절에 너는 이방인의 사도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에게 이렇게 심겨진 겁니다. 심겨졌고, 그래서 그걸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담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갖고 이렇게 나는 기도하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비전이 담겼죠. 그래서 우리 선교 제자의 선교 제자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한 거잖아요. 이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그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소원을 갖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고 그렇게 소원을 갖고 증거한 겁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이신 소원과 그 역사를 보면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베베 집사가 보호자로, 그리고 3절 4절에 브리스가 부부가 목숨 건 동력자로, 그리고 로마 16장 23절에 가이오가 식주인으로 이렇게 소원을 갖고 결단하고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역사의 분명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교회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면요. 교회사를 이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 제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섬겼습니다.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신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문제들 속에서 그래서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될지, 그리고 집사는 어떤 이제 모습으로 이제 집사가 돼야 될지,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뜻을 갖고 서야 될지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 통해서 이제 전한 것처럼 교회사 속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줍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구원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통일되게 하셨다 하고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역사를 종교 개혁 때에 루터와 칼빈이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칼빈은요 모든 신앙생활의 질문을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이제 책이 방대해요. 방대한데 아예 이제 처음에 막 유언을 써놓고 근데 그 시대에 어떤,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 천주교가 세상을 장악하고 그 이제 교권으로 잡고 있을 때, 이때에 칼빈은 그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복음과 그리고 선교에 대한 분명한 그 역사를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들을 이렇게 쭉 이제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거기에 이제 95개 조항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이렇게 이제 면죄부 판매하는 거라든지 그 부분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이렇게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걸음 속에 말씀 운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역사 속에 그 이제 혁명이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신 역사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발판이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과 함께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웨슬레나 찰스 핀이나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 그리고 그 D.L. 무디, 그래서 윌리엄 부드, 이러한 그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선교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신 역사의 세계화 속에 복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걸음 속에 우리 한국 땅에 그 이제 막차를 탄 것처럼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그 역사 속에 우리 한국이 그 일제 치하를 넘어서 6.25 전쟁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10대국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선교의 그 비전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 우리의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 그래서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은 나를 선교제자 일꾼으로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 하나님 주신 부름 가운데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갖고 우리가 우리 이 걸음 속에 나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선교 제자로 나의 비전, 우리 현장에 대한 비전을 그 조금 마음을 이렇게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날씨린을 갖고 자식에 대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걸음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이것이 뭔지 그걸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 그래서 그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했던 그러한 역사도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주신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나의 이 산업이 우리 팀이 우리 이 걸음 속에서 믿음의 작은 뜻을 품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차서 주신 그래서 그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바로 이 담기는 그러한 역사가 되도록 그리고 응답받는 우리의 산업이 되어지고 또 우리 현장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사회에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을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교를 향한 또한 헌신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사랑과 또한 축복에 대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품은 작은 생각과 뜻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또한 축복이 되도록 주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도로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장소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신명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또한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 주께서 또한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놀라운 치유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